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매일 성경 책이 없으신 분 저 로비에 가게 되면 매일 성경 책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라데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제 이 에스라서를 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 한 2주 정도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첫 시간 금요기도에서 에스라 1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먼저 보는 것이 에스라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활동하는 시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연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연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연도, 주 집사님, 성서지리 역사 지난주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집사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연도, 586년도입니다.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죠. 1차 침입 연도는 605년이고 2차 침입 연도는 597년도이고 3차 침입 연도는 586년도입니다. 세 개 다 기억하고 있기에는 좀 힘드니까 마지막 3차 침입 연도를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586년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한 연도가 BC 586년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 공부하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586년도입니다. 여기서 말한 연도는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도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도 전에, 예수님보다 586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었던 605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므로 본격적으로 포로기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37년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던 때로부터 70년째가 되었을 때, 607년이 1차 침입이니까 70년 지나고 나면 537년도가 됩니다. 그 70년째가 되었을 때 바벨론은, 그 강력한 바벨론은 갑자기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페르시아는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자마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식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바벨론이 남유다한테 빼앗아 왔던 그 성전 기명들, 성전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은 그릇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성전 기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지도자가 되어서 4만 2천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하게 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구분하기 위해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주도해서 성전을 지었기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때로부터 80년쯤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때로부터는 60년쯤 후에 이제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기원전 457년도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영적인 성전 건축, 즉 말씀의 회복 운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는 율법학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주도해서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말씀의 회복 운동, 영적인 성전을 재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하게 되는데 3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영적인 성전 재건을 주도하게 되기에 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에스라서는 2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 때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7장부터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3차 포로 귀환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배경, 포로 귀환 시대의 개략적인 배경 설명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교토도 내리어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성전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란 페르시아에 대한 성경식 표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란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537년도를 말합니다. 기원전 537년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절대적으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이 엘람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던 안산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고레스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인데, 캄비세스 1세가 죽고 난 뒤에 이 고레스가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를 통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바벨론 제국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나서 세운 제국을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의 모태가 되는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레스가 엘람의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이 된 때로부터 1년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림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한 첫 번째 연도를 말합니다. 이 고레스가 절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던 해에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유대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칙령입니다. 자,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신이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이 되었는데, 그 식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내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빼앗아왔던 그 감나가는 성전 기명들, 여러분 성전 기명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금그릇 있으세요?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죠? 금그릇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요즘 또 금도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왜 금 그릇들을 다 빼앗았던 금 그릇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이 지금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을 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럼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은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어렵지 않게 그 비결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1차 침입 때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메데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쳐서 이걸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메데 파사가 합작하여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이제 먼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완전히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될 때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벨론의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던지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고위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아마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들을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을 통해 알게 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지금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고레스는 언제 활동한 사람이에요? 537년, 아까 그 연도도 중요한 연도니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1차 포로기한 연도가 537년도인데 537년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와 고레스는 한 200년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가 훨씬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고레스는 200년 후에 살게 된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레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 2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리라, 이런 글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라고 하면서 고레스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2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서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차 침략이 607년이었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연도가 몇 년도라고요? 537년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1차 침입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지 딱 7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민족들,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70년만 통치하게 된 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딱 70년만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파사의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점령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고레스로 하여금 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렇게 함으로 이 성경 말씀,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한다는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거대한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고레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 자, 이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접한 고레스 왕은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 사건을 에스라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는 고레스가 상식에 어긋나는 이 칙령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사야서를 통해서 했던 말씀들,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중건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지 않을 일을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 좀 인생 낭비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되는 일에 내 인생이 투자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에 거기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렸더니 진짜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자 이 칙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의 이 칙령 앞에서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이 식민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고레스의 칙령 앞에서 얼마나 이 심장이 떨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레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왕이 갑자기 바벨론을 점령을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를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 다 내어주면서 이런 명령을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고레스 왕의 칙령 앞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 돌아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전부 42,000여 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렸다라면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독립된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겨우 이제 터를 잡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바벨론에 자리 잡았던 그 터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에 황폐화되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뭐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바벨론에 이미 쌓아놨던 기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4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됩니다.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고생이 열려있는 예루살렘행을 선택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고생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순종하게 될 때 넓고 편한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고생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되어 그 바벨론의 구축해 놓았던 그 모든 삶의 기반들을 포기하고 그 고생이 길인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되자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을 보면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없는 편안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있는 고생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어요. 근데 편안해. 이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생길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이런 길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런 길이죠.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있는 편안한 길.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편안한 길.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있는 편안한 길은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자, 2장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있는 이 고생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고생길에 그 고난의 길에 헌신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니 왜냐하면 그 인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는 그대로 살아가니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고생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 생생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인생 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인생은 뭘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지 좀 의미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뭘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의미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없다라면 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곳에 내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인생이죠. 의미가 있는 곳에 내 삶을 헌신하고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살아있는 인생이죠. 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일하심이 고생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편안하고
이 넓은 거기는 길을 하나님의 걸어가는 생생한 일하실 일하심이 것인가? 아니면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생생한 느낄 일하심이 수 없는 편안하고 고생길을 선택할 넓은 것인가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이 각자가 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생한 꼭 알아야 될 일하심이 것은 있는 하나님의 고생길을 생생한 선택할 일하심이 것인가는 있는 각자가 편안한 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더 생생한 분명한 일하심이 사실은 있는 고생길이지만 그런 길은 하나님의 없다라는 생생한 일하심이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그러나 더 분명한 믿음으로 사실은 선택하게 될 때, 고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생한 일하심이 있는 길을 길을 선택하게 선택하게 될 된다. 때, 그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되게 예비하신 하신 이게 어디 많은 보통 복을 일입니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에 이름이 선택할지는 기억된다는 게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 갈림길 앞에서 무엇을 현명한 선택할지는 선택을 다 하게 각자의 되므로 몫입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이 살아가는 갈림길 저희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현명한 될 수 있기를 선택을 하게 진심으로 되므로 소망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기도하는